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한 거 잘 보셨나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성경 스토리를 뭐 몇 개국어로 하는지 아세요? 한글,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그게 스페인어였구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오래 전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뭐 오늘 드려진 예배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섭시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한 후에 한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근데 20년 후에 60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죠. 큰 아들의 이름은 좀 몸이 좀 붉어서 에서라고 불렀고 그 동생은 야곱, 형의 발등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서는 좀 활달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길 좋아했고 그리고 남자답고 그래서 사냥을 좋아해서 뭐 남자다운 아들을 이삭이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야곱은 좀 얌전하고 집에서 뭐 요리 같은 걸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뭐 행여나 잡은 사냥감을 놓칠까봐 막 긴장도 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이제 막 사냥 일을 하고 왔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가 심히 피곤했다라고 나오죠. 심히 피곤했다. 심히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요?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팥죽 냄새. 팥죽 냄새. 배고플 때 라면 냄새 맡아봤어요? 배고플 때 라면 끓이고 있는 집에 들어갈 때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죠. 팥죽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갑자기 이제 그거 먹고 싶어서 동생에게 이 팥죽 좀 달라 했는데 동생이 그냥 줬을까요? 안 줬죠.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줄게요. 나한테 팔라고 그러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가장 첫째 아들에게는 장자권. 그래서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길 때에 그 맏아들은 2배, 다른 자녀보다 2배 큰 유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축복권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이었습니다. 장자권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동생 에서가 야곱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미쳤냐?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라고 말했을까요? 춤을 꼭꼭 삼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해요? 팔겠다는 겁니까? 안 팔겠다는 겁니까? 팔겠다는 거죠. 팔겠다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랬는가?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뭐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고, 이삭은 또 그의 아들 사랑하는 에서에게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겠죠. 신앙의 교육,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이 장자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줬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무 것들을 이제 쉽게 버리는 것이죠. 자, 왜 그랬는가? 그 좋은 장자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했는가? 34절에 보면 이유는 한 줄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왜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 좋은 것을 지금 당장 배고픔, 허기짐을 그 장자의 명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유익하지 못하다. 당장에 지금 내 필요에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든 지금 그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명분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가벼운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장자의 명분은 앞으로의 일이고 배고픈 것은 지금 현재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힘든가? 기독교가 왜 힘든가 하면 기독교는 당장이 아니라 항상 약속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이거예요. 이거. 성경 자체가 뭡니까? 뭐로 되어 있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 자, 앞쪽에는 뭐라고 하냐면 구약, 뒤쪽에는 신약. 그 약이 약속이란 거예요. 옛날 약속, 새 약속.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다 약속이에요. 당장 주겠다는 건 없습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아들 이삭, 뭐 요셉, 뭐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앞으로의 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죠. 뭔가 흥미를 느끼고 뭔가 은혜를 받고 쫓아가는데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 지금 당장에 배고파 죽겠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다가 이제 지치죠. 가다가 등 돌리죠. 에서와 같이. 그런데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가리켜서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의 문제 때문에 정말 약속하신 그 귀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내쳐버리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 해결된 문제들이 탁탁탁 다 풀리면서 잘 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항상 기독교는 미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던져놓고 쫓아가게 만드신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히브리서 11장 2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무엇이 필요해요? 옆에 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을 보면 다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더디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나 인내로 기다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뭐 오늘도 아이들 바이블 스토리 쭉 훑어내렸지만 구약부터 타락할 때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 오고 구원받는 역사까지 그리고 세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보면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일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건치 않으시는 거 그냥 허언처럼 내뱉고 기분 좋냐 하고 뒤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다. 그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약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봐야겠네.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 보여, 어두워 보여? 입술은 밝아 보이는데 표정은 어두워 보이고 이건 뭐지?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항상 표정이 그러는 거야. 보장이 그런 거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의 미래를 뭐가 보장한다고 생각합니까? 공부? 아까 뭐 5가지 언어로 막 했는데 언어? 좋은 대학? 돈 많은 부모님? 친구? 아니면 뭐 삼촌? 빽 있는 삼촌? 아니면 선생님? 아니 목사님? 믿지 마. 여러분들의 미래가 뭘 갖추면 뭐 스펙을 갖추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다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들만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지금 막 바등바등 좀 쌓잖아요. 쌓잖아요. 다 못 쌓아서 불안하고 딴 사람이 비교해보면 덜 된 것 같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에 있도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으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다 시들 것이래요. 시들 거. 믿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내 실력, 믿었던 뭐 학위, 믿었던 여러분들 스펙,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펼쳐지고 내 미래가 밝을 것 같은데요, 현실에 부닥치면 다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보장은 여러분이 쌓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혹 행여나 열심히 해야 되죠. 뒤쪽에 나오겠지만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찾아가야 되겠지만 그걸로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한번 따라 생각합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약속 있는 사람인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예, 학생들만 시작. 약속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약속 있는 사람은 왜 게으르지 않는가?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자, 약속이 확실하게 있으면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히 보장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죄송한 예지만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국에 있을 때 노숙자들 봐야 안 봐요? 노숙자분들 그냥 길거리에서 앉아서 그냥 주는 거 먹고 사는 분들. 물론 그 전에 어떤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겠죠. 근데 현재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축 처져서 주는 거 먹으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있을까요? 그들의 앞에 미래가 보장됐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일과 사건 때문에 그냥 미래가 막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들이 미래가 확실하면, 확실히 보장되면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또 공부하면서 왜 마음이 약해지는가?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펼쳐져? 보장이 돼? 안 될 것 같아. 막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어. 그러면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왜 주저앉느냐?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진짜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들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불확실하지 않죠. 확실하니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없을 때 약해지지만 확신이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기 싫은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번 다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약속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의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면서 가는 건데요.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뭔가 잘못돼도, 뭐 맡겨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 그 확신이 있으면 뚫고 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약속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을 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갑니다. 내가 올 거다 약속하죠. 근데 두 가지로 갈려듭니다. 어떤 종들은 열심히 준비하죠. 열심히 준비해서 올 것을 대비합니다. 근데 어떤 종들은 그냥 게을리는 거예요. 게을리 놀고. 근데 진짜 옵니까 안 옵니까? 주인이 오죠. 오는 날 이제 결산하게 되면서 칭찬받고 이제 책망을 받게 되죠. 열심히 한 사람은 주인이 온다는 그 약속을 와서 보상해 줄 거라는 약속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 붙잡고 계속 열심히 일하는 거죠. 땀 흘려서. 하지만 그 약속에 희미한 사람, 뭐 온들 언제 오겠어? 그런 사람들 그냥 나태해지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거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거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헛되지 않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땀 흘려 수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래가 보장된 사람, 즉 약속이 있는 사람 한번 따라 생각합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예, 약속 있는 사람 부지런히 움직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보면요, 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하신 거 보고 뚫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죠.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했어요. 망해서 지금 나라가 망해서 막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야 이거 재앙 아니야. 너 장래에 희망을 주는 거야. 미래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70년만 차면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볼 거야. 70년만 차면 돌아가는 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참아냅니다.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의 그 문화, 세속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참아내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갑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약속을 그냥 흐지부지 설마 상황이 어떤데 어떻게 이게 뒤바뀌겠어.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날마다 불평이죠. 주저앉아서 한탄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나님 믿고 잘 쫓아왔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런가. 그렇게 한탄하고 가는 거죠. 한탄하고 가는 건. 그러나 이제 마침내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70년을 지났던 사람들 고국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시편 126편인데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들이 마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꿈처럼 여겼던 것이죠. 꿈처럼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바벨론 강대국, 그보다 더 강한 바사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회유 정책으로 다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돌려보낸 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어난 거예요. 돌아오면서 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막 꼬집어보면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입술에는 막 찬송이 나오면서 와 진짜구나 진짜. 그것들을 맛보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눈에 보이는 것 재앙이 아니다. 왜 내 생각을 모르냐.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약속된 기간이 있거든. 그때만 좀 참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6편 지금 읽어드리는 뒤쪽에 보면 그 과정 만만치 않죠.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을 믿고 가지만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 거죠. 기쁨으로 단을 거둔 것. 과정은 만만치 않지만 그 과정이 지난 후에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과정. 지금 여러분들 당장의 문제가 지금 급급해서 약속의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흔들린다면, 위축된다면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눈물로서 씨 뿌리는 이 기간 동안에 눈물로서 씨를 뿌려 나가야 되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나요? 특별히 학생들, 너희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붙잡고 가는 약속의 말씀? 없으면 이제 찾아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 두들리면서 나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약속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하면 구해서 그냥 잡아 당기세요. 말씀을. 여러분, 올해 초에 신년에 받은 말씀이 뭐가 있어요? 올해 못 받은 분들은 저 목양실에 오세요. 거기 뽑아 가시면 돼요. 제가 뽑았던 말씀은 작년 성구정신예배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고 선포하는 말씀. 그런데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자신이 없어질 때마다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구나.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 또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 땅에 오기 전에, 미랄교 세워지기 전에 한국에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60장 22절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내 자신이 자꾸 약해지고 내 자신이 자꾸 이렇게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작지만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칠 때마다, 자신 없을 때마다, 미래가 막 보장되어 있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목회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마냥 잘 될 거라고 막 그런 기대 가운데 가겠습니까? 한순간 무슨 일이 생기면 덜컥하죠. 한순간에 이것이 다 흐트러질까 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붙잡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가시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아무리 작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는 거나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붙잡을 말씀이 없으면 찾으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냥 가면 돼요. 천국은 친노한 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고 그냥 가면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게을러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 나 혼자 게을르게 나태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참겠죠. 조금만 더 가면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겠죠. 오늘 장자를 보면 에서를 보면 안타깝죠. 안타까워. 약속하신 귀한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배고픔에 아무런 유익을 못 준다고 해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당장의 유익을 못 줘서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귀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태해지고 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미래가 확실치 않아서 다른 것을 붙잡고 허둥지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튼튼히 붙잡으시고 그 약속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고등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학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문제 때문에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저희들의 망령된 행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열심을 쫓아 더욱더 땀 흘려 수고하며 전에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고난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인내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 모두의 미래는 보장되고 밝은 줄 믿습니다. 그 밝은 가운데 한마음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